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로 6절까지 입다에 대한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기 중심성 깨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살리려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구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 하였음이라. 길르앗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있더라. 길르앗 사람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고 에브라임에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바로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붙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게 이제 너는 특별하단다, 이 동화책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쓰신 책인데 2권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라는 목수가 나무 인형 웻믹이라는 마을을 만든 건데 그 마을에서는 이상하게 웻믹들이 계속 공을 사는 거예요. 또 빈 상자를 사는 거예요. 가진 재산을 털어서 공을 많이 사고 빈 상자를 많이 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 상자를 많이 모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빈 상자를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빈 상자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빈 박스를 세워서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주는 거죠. 펀치넬로라는 이 주인공도 이유를 모른 채 빈 공과 빈 상자를 사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웻믹들이 나무 인형을 만들었던 엘리가 이 주인공 펀치넬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공 많이 모으고 빈 상자 많이 모으라고 너희를 만들었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그 공 사고 그 빈 상자 모으느라고 뭐를 희생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펀치넬로가 저의 재산을 다 썼습니다. 저의 돈을 다 희생했습니다. 제 돈을 이 공과 상자 사는데 다 썼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엘리, 곧 하나님이시죠,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니다, 너는 너의 재산을 희생한 게 아니고 너의 행복을 대가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것인데 너는 그 행복을 버리고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공을 사고 빈 상자를 모으는데 몰두했다는 얘기예요. 삶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웻믹들이 왜 공을 샀을까요? 왜 더 많은 상자를 샀을까요? 왜 그 상자에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그 상자를 가지고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주목하기 원하는 마음이죠. 모두가 나를 박수 쳐주기 원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으려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제외되고요, 그 중심에서 조금만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섭섭해요. 섭섭함이 금방 분노로 바뀌고요, 그 분노가 다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망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방 욕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방 욕망, 다시 말하면 타인이 가진 것을 봄으로써 내 안에 욕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공을 많이 모으면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나도 공을 많이 갖고 싶고, 저 사람이 빈 상자, 그 아무 의미 없는 상자를 많이 모으면 나도 그 상자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탁에서도 누가 더 많이 먹었느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식탁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내가 앉았는가를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중심의 자리, 대접받는 자리, 높은 자리. 교회 안에도 많죠.
특히 리더십,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재정 조금 쓸 때 나를 빼놓고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나한테 말하지 않고 감히 그 일이 어떤 선한 일일지라도 내가 몰랐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그것으로 싸우고 대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죽인 이유가 뭐냐면 형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동생인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다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바른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제 예배에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를 묻고 나의 예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자기 모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방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은 받으셨는데 왜 나는 안 받아? 감히 내 예배를 안 받아? 그리고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아벨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 그 예배가 받아들여졌다는 이유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로 가득 찬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교회 공동체의 많은 문제도, 가정도, 일터도 그 문제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해결되지 못한 자기 중심성, 그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지향점, 목적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신앙의 정점에 서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건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따른다 할 때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요청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뭡니까? 자기를 버리라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데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자아 파쇄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외부의 박해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깨어지지 않고 파쇄되지 않은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존심, 수치심, 거절감,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자기의 겉사람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아가 강해지면 점점점 자기의 자아를 단단한 성으로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더 죄가 강해지는 모습이죠.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바로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에게 큰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리한 입다에게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에서 4만 2천 명을 끌고 올라옵니다. 입다에게 있는 곳으로. 그런데 입다의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옵니다. 협박하러 와요.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나중에 만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잃어버린 인생을 보상이라도 해주듯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지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줘요. 요셉의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은 둘째예요. 근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인 야곱이 축복하는데, 원래는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하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그 야곱이 손을 바꿉니다. 에브라임을 장자 취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형제예요.
므낫세 지파에 입다가 있고 입다가 승리했다면 형제인 에브라임은 축하해 주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협박하러 옵니다. 사사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므낫세 지파에게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라. 왜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하도록 했느냐라는 이 질문이 바로 에브라임은 항상 모든 지파의 중심에 서 있길 원하는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너만 승리하고 너만 칭찬받고 너만 주목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싸워서 나도 주목받고 내가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왜 너가 그 권한을, 특권을 뺏어갔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 이제 불태워버리겠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을 깨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혹여라도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깨지지 않은 모습이 보이거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모든 중심성이 깨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족속은 오래전부터 중심을 요구해온 민족이에요. 오래전부터. 갑자기 교만해진 게 아닙니다. 아까 창세기 48장 얘기 드렸지만 발단은 야곱이 축복을 거꾸로 한 거로부터 온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므낫세가 오른손이고 에브라임이 왼손이죠 라고 얘기해도 야곱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요셉이 손을 바꾸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러니까 므낫세도 왼손을 얹었지만 크게 될 거야.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둘째인데 장자의 축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의 DNA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족속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는 요셉의 후손이고 두 배 축복의 후손이고 나는 둘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특별한 은혜로 오른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준 그런 족속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우리 없이는 이스라엘은 움직여서는 안 된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럴만해요. 가나안 땅 차지할 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실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컸는지 이스라엘의 후반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칭할 정도로 에브라임은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에브라임이 특별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늘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특별한 은혜, 모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본인에게만 준 특별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소명으로 삼지 않고 특권으로 삼는 거예요. 맡기신 자리가 있는데 장자의 역할, 어른 역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자리 주장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7장에도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요셉 자손이 누구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든요. 에브라임 용법이에요. 큰 민족, 특별한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여기다 부사 같은 걸 하나 넣어야 됩니다. 감히 여호수아 당신이 감히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주어? 나 특별한데 감히? 이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찾으란 얘기예요. 너희 아무것도 안 하고 특별하다는 이유로 그 특권 의식으로 두 분깃을 줄 수 없다. 잘한 거죠. 에브라임은 오래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을 사명으로 바꾸지 못하고 늘 더 많은 몫을 요구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다, 나를 특별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특별하게 대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면 감사해야죠. 그 사랑이 특별 대우해야 될 권한이 되고 은사를 주셔서 감사해야 될 그 감사가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고집으로 바뀌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 복을 크게 주셨는데 그 복을 받았으니 나는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에브라임의 특권 의식은 사실상 우리가 사사기 오는 동안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8장 기드온이 미디안에 승리한 이후에도 똑같이 나와요. 8장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 허락 없이 움직였어? 우리 참여시키지 않고 왜 싸웠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감히 나한테? 이 얘기예요. 나 에브라임 지파야. 나 2배 축복받은 지파야. 나 하나님의 오른손에 축복받은 지파야. 감히 날 무시해? 이 얘기예요. 그때 기드온은 싸우지 않고 체면을 세워집니다. 에브라임, 너희가 한 일에 비하면 우리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너희가 최고지. 인정해주고 보냅니다. 그런데 사사기 12장에 넘어오니까 에브라임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너희가 나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니 너희의 집을 다 불태우리라 협박하죠. 여러분, 은혜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조건 없는 복이 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마음에 살인적인 분노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는 더 주세요 라는 요구였고요, 그 요구가 사사기 8장에 들어오니까 우리를 왜 빼놓았냐고 중심 싸움이 되고요, 그게 이제 12장에 오니까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기 주장하는 이 우상과 같은 건데, 자기 주장에 대한 우상인데, 이게 처음엔 다 섭섭함으로 옵니다. 나를 빼나? 섭섭함으로 와요. 근데 그게 비교로 됩니다. 저 사람 인정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욕망이 자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주장합니다. 왜 난 안 줘? 권리 주장하고요. 그게 나중에는 내 손에 칼을 들게 만든다니까요. 감히 찔러버리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중심에 서지 못할 때, 내 마음, 내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정할 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성품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주도성의 우상이 있고, 인정받으려는 우상이 있고, 교만의 우상이 있고, 그게 내 왕좌의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자유라는 주제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아 망각. 이게 자아 파쇄라는 이야기도 있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특별히 자아 망각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아를 망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현대인의 수많은 문제, 정신적인 피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긴장하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저 사람보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이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 사람만 칭찬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만 인정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무시하면 어떡하지? 나는 제외하면 어떡하지? 그런 긴장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도 자지 차리하고 빈 박스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두드러진 존재라고 보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거절당하면 수치감에 빠지고, 그게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현대인의 이런 수많은 정신적 피로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입하고 집중하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경주에 지치는 거란 얘기예요. 모방 욕망이라고 그랬죠. 저 사람 보고 그 다음에 나 보고, 저 사람 이게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저 사람 저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계속 나는 왜 없어? 나는 왜 있어?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절망해버리고, 자아를 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여러분, 눈이 깜빡이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해요? 이렇게 깜빡일 때마다 인식하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숨 쉴 때마다 코로 들어온 공기를 인식해요? 피부에 감각이 있는 걸 늘 인식합니까? 모른 채 살아가잖아요. 근데 언제 압니까? 아플 때 알죠? 열이 나는 거예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자아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하가 건강하면 거의 인식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아를 계속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자아가 병들었다는 얘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아는 원래 자기 인식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자꾸 이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성품이, 그 자아를 망각한 성품이 나오면 겸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복음적 겸손, 다시 말하면 자아를 망각한 자들의 성품이 어떠한가?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겸손 그러면 더 낮아져, 더 겸손해, 더 인사해. 원래 우리가 마치 높은데 더 낮아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에 대하여 덜 생각하는 거. 자아 망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합니까? 진정으로 자아를 망각하는, 자아를 인식하지 않고 자아를 잊는 사람들은 작은 비판에 무너지지 않아요. 또 작은 찬사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인정받았으므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느라 에브라임같이 자기 자리가 항상 중심이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소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복음은 그냥 그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를 달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자아를 망각하는 데,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데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에브라임이 은혜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은혜는 있고 특권을 생각하니까 무너지듯,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특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왜 내리막길을 타고 있어요? 은혜를 특권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늘 이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영문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 있다고요. 도시의 밖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가운데 있었다고요.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에브라임이 발견되거든 다시금 내 특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입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입다는 옳은 반박을 했지만 은혜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사기 12장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어요. 에브라임을 불렀다고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안 왔어요. 에브라임이 불렀는데. 그래놓고 와서 지금 딴지를 거는 겁니다.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는 원래 타협가입니다.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12장 2절 3절 우리가 읽었던 말 중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팩트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술에 거짓이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말을 하는 것과 더불어 말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선하게 반응하는 반응 방식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내가 너희 불렀잖아. 근데 너희 안 왔잖아. 그래놓고 지금 이래? 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맞는 말이라고 해서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원하세요. 옳은 말과 은혜로운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과 살리는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공동체를 반드시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입다는 말에 능했고 늘 타협할 줄 알았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에브라임의 말 앞에는 참지를 못해요. 바로 반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입다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거든요. 사사기 12장 4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승리했습니다. 이는 에브라임과 싸웠던 진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에브라임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 길르앗 사람, 너 입다, 너의 출신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다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입다의 출신 배경을 말씀드렸죠.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탁월했기 때문에 형제로부터 쫓겨났죠. 입다의 정체성을 쫓겨난 사람입니다. 죽임받지 않으려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싸울 때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죠. 그 말만큼은 안 해야 되는 말이 있죠. 그 말하면 도장 찍자고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겁니다. 입다는 도망자고 쫓겨난 자인데 에브라임이 너 도망친 존재잖아 라는 것을 찌른 것이죠. 지역적 차별적 발언입니다. 너는 도망자다. 이게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 순간 입다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죠. 상처가 은혜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칼이 됩니다. 우리의 수치심이, 거절감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칼을 든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 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서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 있잖아요. 말하는 성품, 사람을 대하는 성품과 영적인 성숙이 분리될 수 없다. 근데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분리합니다. 옳은 말 하면 성숙한 줄 알아요. 맞는 말 하면 성숙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내가 종교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무슨 일에 열심을 하니까, 나는 이 일에 봉사를 하니까 마치 내가 성숙한 사람인 줄로 착각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권사님이 한 교회를 무너뜨린 일들, 미안합니다. 권사님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에게 칼을 찌르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새벽기도 끝나고 칼 찌르고, 새벽기도 끝나고 칼 찌르고.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통하여 내가 성숙했다고 스스로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서적 성숙에 이루려고 하질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입다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해냈지만 결국 자기의 상처를 다루지 못하여 에브라임이라는 형제 민족을 몰살시키는 일을 하죠. 목사가 설교한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저를 보시면 큰 착각입니다. 저도 정서적 성숙, 다시 말하면 성품을 다루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언한다고 제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의 교만이 있다면 또 입다에 다루지 못한 상처가 우리의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으셔야 되죠. 교회도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도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에브라임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인정 욕구로, 때로는 입다와 같이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사랑 없이 옳은 말만 하는 그 말 때문에 항상 공동체가 무너진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강하세요? 둘 다 있을 텐데 에브라임입니까? 입다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성을 자꾸 깨야 되는 이유도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기 때문이고, 우리의 상처를 다뤄야 되는 이유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처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그 상처를 드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싸매어주고, 그 싸매어지지 않으면 다른 형제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다루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거절감이나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죠. 그러나 그거를 이구지구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성경을 본다고, 기도한다고 그게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다루어짐을 받고 나도 몸부림쳐서 그것을 직면하고 대면하여 치유받아야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늘 그 상처를 가지고 나가서 그 상처가 칼이 되지 않도록 경고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주도권의 우상,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를 보여주세요. 주도권의 우상은 둘 다 맞죠. 에브라임은 교만, 내가 중심에 있어야 돼, 이것도 주도권의 우상이고, 입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난 가만히 두지 않을까, 이것도 자기 주도성이죠. 이게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 자, 오늘 본문 에브라임하고 형제 므낫세 지파인 입다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 사사가 일어나고 암몬과 같이 대적으로부터 전쟁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면 그 후의 이야기는 뭐냐면 입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이게 맺은 말인데 오늘 입다의 맺음은 매우 건조합니다. 사사기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안식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도 없습니다. 그냥 입다는 죽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침묵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에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주도권의 우상에 쌓여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바로 이런 비극이 벌어짐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지 않았죠. 하나님이 왕이셨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원래 왕은 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왕 노릇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왕이에요. 자기 주도권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 왕이죠. 내가 왕이야, 내 주장이 법이고, 내가 선택하는 게 법이고, 내가 법이야, 내 말이 곧 기준이야. 모두가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학살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요단이 어떤 강입니까?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마지막으로 넘어와야 되는 강이고, 하나님께서 그 강을 열어주셔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강이 대학살의 피로 물들여지는 강이 됩니다. 사사기 12장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전쟁에 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고요,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에 있었는데 입다한테 오려고 42,000명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지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나루터로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왔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지금 에브라임 사람, 도망치는 그 사람의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쉿볼렛, 발음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길리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이었다. 여기 전 서울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 구분하는 거 알죠? 경상도 사람 본인들이 늘 서울 사람이라고 주장해. 아닌데요, 이렇게 뭐 끝만 올리면 다 서울 사람 같다고. 블루베리 스무디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한강에 제가 딱 있고 블루베리 스무디 해보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죄송해요, 경상도 비하 발언 아닙니다.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마 에브라임 사람은 쉬 발음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 시 이렇게 발음을 했나 봐요. 죽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잠깐은 웃었지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고 사람을 가르고 사람을 죽이는 암호처럼 된 거죠. 특히 이게 어디예요? 지금 요단이라니까요. 요단은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요단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요단을 열어주심으로 은혜, 복을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입다는 은혜를 망각했다. 약속의 땅을 건너 들어왔던 통로인데, 은혜의 기억이 있는 땅인데, 이제는
쉽볼렛이라는 단어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배제하고 편가르고 죽이는 장소가 된 것이죠. 오늘날 자기 주도성의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다 마음에 죽이는 언어가 있어요. 쉽볼렛. 여러분, 내 이상에 맞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공동체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참된 공동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꿈꾸는 교회, 이런 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선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있는데 그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 은혜 받은 겁니다. 십자가에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린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만하니까 나의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언어에 동의하면 내 편이고 아니면 아니다. 제가 여기서 한 단어만 끝내면 다음 주에 반은 안 오십니다. 한 단어예요. 성경에 분명히 해석되어 있지만 해석된 대로 얘기할지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저한테도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쉽볼렛 해보세요. 내가 동의하는 이 단어에 목사님들 동의하는지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 공부해 보셨어요? 한 1년 공부해 보세요. 그게 진짜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공부해 보세요. 왜 유튜브를 보십니까? 왜 거기에 빠져 사세요? 책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성경을 따져 물으십시오. 진리를 찾아가십시오. 복음 전긴지를 해석하십시오. 왜 다른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의 신앙을 맡깁니까? 지금도 그 쉽볼렛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다. 자기의 이상적인 취향, 자기의 지역, 자기의 신앙의 언어, 사역의 방식, 예배의 스타일, 정치적 성향, 누구와의 친밀도, 경력, 다 쉽볼렛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서로 팥싸움하다가 나뉘어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뭐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꼬집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가 죽었어요? 게바가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예수가 죽었죠. 예수를 누가 나눕니까? 교회가 예수가 머리신데 예수의 몸된 교회인데 감히 그 쉽볼렛가 어떻게 예수를 나눕니까?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 아래 느끼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은혜 베푸셨다고 여러분의 삶에 기득권을 취하고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 자아를 파쇄하고 자아를 부인한 사건이 어디에서 보여집니까? 성육신입니다. 자기 주도성의 우상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했던 자아 망각의 핵심이 어디에서 보여져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신 사건, 그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쉽볼래요? 쉽볼래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만큼 중요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청년 때부터 제 마음에 새겼던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스페인어입니다. 14세기에 스페인의 한 수도사 영성가가 했던 얘기죠. 또도 이 나다. 또도는 가득 차다 이런 겁니다. all 혹은 everything이라는 뜻이고, 나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중간에 이는 and라는 뜻이에요. 저는 체험과 비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일평생 수도하며 살았던 이 수도사가 이 또도이 나다를 썼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시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와 연합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는가의 원인을 보니 결국 내 자아가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더라. 여러분, 내 자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 기득권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내 자아의 욕망이 그대로 있는 한,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한, 그 하나님은 원 오브 댐입니다.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의 일부분이 하나님인 것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얻기 원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수도사는 뭡니까? 아하, 자아가 완전히 망각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100%의 충만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맛보려 하지 마라. 모든 것을 소유하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되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마라. 여기에 모든 것에 하나님을 넣으시고요, 아무것도에 내 자아를 넣으시면 돼요. 이 교회가 잘 되길 바라세요? 하나님이 충만하길 바라십니까? 우리가 없어지면 돼요. 그게 이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하고 복음으로 충만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특별한 결과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목사가 유명세를 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말할 때 뭔가 뿌듯해하고, 어찌 보면 그게 자아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와 싸워 자아를 죽이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부흥하기 원한다면, 건강하게 만들길 원한다면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좋은 목사가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저 저도 저 하나의 자아를 파쇄하는 일에 몸부림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라고, 한 주 동안 내 안에 수많은 자아들과 싸워 이기시는,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는 그분만 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나의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나의 소망이 끊어질 여전히 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예수 이름 높이세.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있게 예수 해주십시오. 이름을 부르는 오직 예수만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낮추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오직 주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가 부른 이 고백처럼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에브라임같이 교만하고 입다같이 상처로 말미암아 칼을 꺼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기 중심성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아나무인으로 예수의 이름도 보이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저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쉿볼렛을 믿어요. 나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보며 회개하고 다시금 은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말씀을 봅니다. 기도합니다.